여러분, 오늘날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장애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소통에 문제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통하는 게 소통이죠. 우리의 말도 통하고 생각도 통하고 마음도 통하고 이 모든 삶이 함께 나눠지는 것, 바로 이것이 소통인데, 오늘 이 시대는 참 이 소통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원인을 찾자면 굉장히 원인이 많겠지만 그중에 생각하는 한 가지 원인은 그것이 인터넷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이 폰 없고 인터넷 없으면 못 살겠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집에서 어떻게 급히 나가다 보니까 폰을 놔두고 갔거든요. 전화기를요. 하루 종일 불안한 거예요. 혹시 나한테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안 왔을까? 나를 찾는 사람이 없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가서 폰을 갖고 와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었어요. 여러분은 전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르겠지만 이렇게 앞에서 딱 보면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 하고 계시는지가 다 눈에 들어와요. 우리 예배 중에도 폰을 갖고 말씀을 찾는 것처럼 하면서 딴짓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 제가 알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예. 우리 예배 때는 우리 폰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요즘에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셔도 대화가 별로 없어요. 그냥 앉아갖고 뭘 합니까? 각자 그냥 폰을 막 두들기고 뭐하고 그냥 뭐 설치하고, 참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혼자 있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요. 외로워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폰이 있기 때문에, 휴대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고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 참 외롭고 쓸쓸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막 그냥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 괜히 쓸데없는 생각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럴 여유가 없어요. 요즘엔 그냥 혼자 있어도 마냥 좋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설치하고 듣고 보고 그렇게 인조해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대화가 없고 점점 개인적으로 그렇게 갖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대화가 줄어들면 우리 감정의 교류가 끊기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 사람의 인성과 감성과 우리의 인격에 큰 장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어떤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카톡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갖고 저한테 이따마는 꽃다발하고 막 하트하고 막 100개를 날려줬어요. 제가 그걸 딱 받아보면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안 받아보셔서 모르시겠지만 너무 좋아요. 와,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을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고 막 행복해하고 기뻐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반응을 보면 혼동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여러분, 글로는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뭐 별의별 말을 우리가 다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글로 쓴 그 모든 것들이 내 솔직한 감정과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문제예요. 여러분,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것은 공감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소통인데, 그런 소통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잘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믿기로는 이 소통은 우리의 눈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눈을 마주치며 얘기할 때 말이 없어도 통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소통은 또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손으로 하는 거예요. 손으로. 이게 뭔지 아세요? 느껴지는 거예요. 만져서 느껴지는 거. 여러분,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면은 악수도 하고 허그도 하고 막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봤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한 데는 계기가 있어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하면서 이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제가 그것을 깨닫고 경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이 아니에요. 어떤 잘 교육하는 교육이 아니더라고요. 또 지식이 아니고, 뭐가 여러분 아이들한테 필요했는지 아세요? 느낌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손으로 만졌을 때 전해지는 느낌, 이 통하는 거,
이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경험하고 나서 이 사역은 사람들과의 관계인데 이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느껴지는 것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상대방이야 싫든 좋든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다 그렇게 만지고 느껴지니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사를 할 때 그냥 와서 그냥 인사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한번 저처럼 한번 해주세요.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한번 허그도 해주시고 정말 뭔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 그런 마음으로 한번 옆에 사람 한번 잡아보세요.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정말 느끼셔야 돼요. 바로 그렇게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통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세 가지의 소통이 필요해요. 어떤 소통인가? 첫 번째 소통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담이 막히면 안 되죠. 항상 이 대화의 채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생명을 흘러보내기 원하시는데 그걸 내가 막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깨끗하고 저 맑은 물이 위에서 흘러와도 그것을 막게 되면 그 다음에 물이 고이면 어떻게 돼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오픈해 놔야 돼요. 그게 바로 소통이에요. 그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여는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세상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제자 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죠. 그럼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끼리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은 모습이 절대로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란 말이죠. 마지막 소통은 뭐가 필요한가? 이 사람과의 소통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서로 닫혀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냥 멀리하고 적대시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사랑해야 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참 답답한 사람들로 생각해요. 꽉 막혀 있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막 다투고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도 아닌데 왜 여기서 싸우나? 교회도 아닌데 왜 여기서 싸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 정말 가슴이 찢어져요. 정말 미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하다가 우리 처지가 이렇게밖에 안 됐을까? 여러분, 이게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문제가 소통의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는 우리끼리만 잘하려고 그랬어요.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썼어요. 세상이 어떻게 바라보던 내 신앙이 중요하고 내 믿음이 중요했다고 우리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혀 이 세상과의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전에는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과연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로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 담을 쌓고 우리끼리 우리 신앙을 지키고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값지고 귀하다면 죽어져가는 그 영혼들도 주님 앞에 꼭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사명이 영혼 구원이라 그러면 우리는 관심을 어디에 가져야 됩니까?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세상 속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꼭 그들의 삶을 막 엎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어려운 환경이나 그 모든 역경이나 그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새로운 곳으로 자꾸 하나님이 밀어넣으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새로운 곳에 가서, 낯선 곳에 가서, 외진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 있는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나가야 돼요. 복음을 들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온갖 이적을 베푸실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원하는 길이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계시면 돼요. 오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오는 사람마다 사랑해주고 오는 사람마다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그렇게 하셨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정말 구원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어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가만히 있고 있으면 막 사람들이 몰려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그게 아골골자가 되던 그게 산이 됐던 어디가 됐던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서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세요? 아니면 주일만 나오는 그런 크리스천으로 신앙생활 하시나요? 아니,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세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는 지난 35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리라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35년의 삶이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 그런 세월임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과연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나갈 것인가? 과연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부터 다시금 고민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등장을 하죠. 율법 교사는 누굽니까?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율법 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뛰어 들어가야 될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길 원해요. 2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어느 날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이 율법 교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몰라서 예수님께 묻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묻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어려운 질문을 던짐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율법 교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요, 이 율법 교사는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그것을 준행함으로 경건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 있었고, 그 내면에는 자기가 걸어왔던 신앙과 믿음의 모든 것을 자랑하고 싶고 막 나타내고 싶고 그렇게 보이고자 하는 위선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진 두 가지 모습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믿는 사람은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사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또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보여지는 모습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서는 절대로 안 돼요. 왜 세상과 소통이 안 되는가? 이런 모습 때문에 세상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뺏겼어요. 뺏긴 건 좋은데 목숨이 위태한 지경까지 처하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영생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어쩌면 이 사람도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사람이, 이 세 명의 부류가 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곳을 지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들에게 변명이 있었을지 몰라요. 이 제사장은 이 부정한 것에는 절대 손을 댈 수 없었어요. 죽은 것이나 시체에는 손을 댈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강도 만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외면하고 지나갔다라고 변명을 할 수도 있고, 또 레위인도 마침 도움을 주려고 했다가 갑자기 죽은 척 했다가 일어나서 목숨을 위협하면 또 이게 어떻게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장면을 외면하고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도 지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생에 관해서 질문을 하는 이 율법 교사를 향해서 그럼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율법에는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이 교사가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율법 교사는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율법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자신의 목숨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율법 교사가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자신을 드러낼 좋은 기회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도리어 질문을 해요. 29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율법 교사의 이 질문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질문을 한 의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는 옳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자신은 이웃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런 헌신과 수고를 했기 때문에 자신은 떳떳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이 율법 교사가 생각한 이웃은 누구인가? 여러분, 율법 교사가 생각한 이웃은 누군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이에요.
자신과 같이 율법을 공부하고 또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주위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정말 잘 섬기고 말씀으로 계명으로 그렇게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다 지킨 이 율법 교사는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걸 다 지켰습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란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죠. 그가 예수님을 모르고 잘못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자 앞장섰던 그런 삶을 산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 율법 교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너의 진짜 이웃은 강도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와는 전혀 상관없이 매 맞고 두드려 맞고 헐벗고 옷을 뺏긴 그 사람이 너가 얘기하는 그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시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참 이웃은 누구인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마음과 뜻을 나누고 가깝고 친하게 지내면서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율법교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하고 함께 지내는 이 유대인들이 자신의 이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엉뚱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헐벗고 굶주리고 아픔과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으면서 우리가 착각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함께하는 이 신앙이 전부라고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 이웃은 너가 생각하는 그런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웃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어렵고 힘들고 굶주리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고 세상 밖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마음을 다하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돌보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때에 우리의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뭘 말씀하는지 아세요? 이 울타리를 완전히 제거하기를 원해요. 더 이상 우리끼리가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다가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우리의 이웃이라고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믿음은 어디에서 필요합니까? 교회에서 필요합니까? 세상에서 필요합니까? 우리는 많은 때 우리의 믿음을 교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능력은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참 많은 믿는 사람이 있고 참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야죠.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해야죠. 여러분, 당시에 제사장 레인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없고 목사가 없고 장로님이 없고 우리 성도님들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향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의 기독교가 회복되길 원해요. 그리고 교회의 회복과 영성을 되찾길 원해요. 이민교회든 한국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부터 이것을 시작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사장이 바뀌어야 되고 레위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이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의 관심의 폭을 넓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품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자,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 참 어떻게 도와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눈에 띄고 우리 눈에 보이면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다 나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로 안타까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누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전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과 그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마음을 통하지 않고 마음이 나눠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작은 마음과 관심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했을 때 거기에 감동이 있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든든한 그런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느끼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본문의 율법 교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었습니까? 자신을 옳게 보이고 또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이것은 율법을 전혀 모르는 그런 일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 이웃이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7절에 보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도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말고 말씀이 하라 그러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믿고 있는 대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인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느낌에는, 내 방법에는 그게 아니다. 이것은 성경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주시면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 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아는 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무엇인가?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어쩌면은 이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듯한 그런 모습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얼마나 세상 가운데 죄악이 많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이 사람이 변할까? 내가 복음대로 산다고 이 세상이 나를 정말 잘 인정해주고 내가 정말 옳은 길을 갈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믿으세요. 내가 믿고 있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그렇게 행하라. 행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이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단순한 말씀이지만, 잘은 모르겠지만 어떤 말씀이 딱 주어졌을 때 하나님, 이것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그럼 제가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제가 한번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해 볼게요. 그리고 정말로 그와 같은 삶을 살고자 발걸음을 옮길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뛰어들어서 죽어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그런 귀한 교회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이는 거 좋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제는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정말 담대히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면류관으로 함께 해 주시겠다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안지현 장로님 잠깐 나오셔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